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기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할 때에 주시는 은혜 따라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들과 염려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이 마음과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렵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7장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은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인성 과부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고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구원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졌을 때 또한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인성이라는 한 작은 성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거기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죠. 그 사건이 뭐냐면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메고 장사하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오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여자가 슬피 울면서 따르고 있는데 이 여자는 바로 이 아들, 자기의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의 시체를 메고 나오는 사람들 행렬 뒤에 따라서 슬프게 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어떻게 여기셨는가? 우리 함께 누가복음 7장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기 아들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슬피 울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품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 또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기적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과시하시거나 또한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하심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더 나가서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육신 하셔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단지 연민이나 동정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안쓰럽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보면 한국식 표현대로 짠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짠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고 연민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또한 아내가 열심히 일하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 그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남편 역시 집에서 열심히 가사일을 돌보고 있고 또는 맞벌이를 하면서 회사 일도 하면서 집안일을 돌보느라고 애쓰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볼 때 마음 가운데 짠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심 그 이면에 있는 그 깊숙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나인성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나인성 과부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14절에 보면은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 죽었던 청년이, 관 속에 들어있던 청년이 일어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함께 누가복음 7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칭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선지자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죠. 이 엘리야도 과부의 여인을,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모습을 보고 엘리야와 같은 큰 선지자라고 백성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사르밧의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청년을 살리시는데 선포하시고 명령하셨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인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 이 아들이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직접 명령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며 주권자 되신 분, 또한 전능자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능하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또한 죽은 자 같이 되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새 힘 얻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 소망과 새 생명 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